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최근에 저희 가정이 가족 예배를 원래도 드리긴 했는데 좀 더 철저하게 드리자. 저희 가정 안에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도 가능하면 서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시키고, 우리 찬양할 때도 우리 가족끼리 있으니까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 춤도 추고 깡충깡충 뛰면서 찬양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준비해 오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아이가 이제 17살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기도 많이 해야 아빠처럼 이렇게 결혼 잘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말은 대꾸를 안 하고 엄마를 쳐다보더니 엄마 기도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엄마가 기도 더 많이 했어. 그래서 또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야, 또 그러더라고요.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아이들이 친숙하고 같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 그저 살았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작은 열등감이 있는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다 재주가 많으신 거예요. 설교는 기본으로 다 잘하시는데 얼굴도 잘생기셨고, 어떤 분들은 또 노래도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미술의 조예가 깊으시고,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 사역자들을 볼 때 나는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특별한 재주가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 어릴 때부터 발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눈치가 빠릅니다. 예.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은 이쁘다고 하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거든요. 근데 똑같이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어떤 분들은 느껴져요. 이분은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저분은 뭔가 우리 아버지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셨나, 뭐가 불만이 있으신가.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예민하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고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 반면, 때로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신앙의 시험이 온 때도 있지요. 그런데 비슷한 목회자 자녀로 자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 비슷한 고민과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매년 곳곳에서 뭐가 열리냐면 목회자 자녀를 위한 수련회, 선교자 자녀를 위한 수련회가 그렇게 많이 열리고, 저희 자식들도 한번 보내려고 하는데 아직 못 보냈는데, 저희 조카들이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처음 만났는데 첫날 저녁부터 그렇게 눈물바다가 된대요. 목회자 자녀로 살아온 삶. 어떤 것이 그렇게 힘든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교회에서와 가정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근데 저렇게 강단에 서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하시는데 집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강단에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집에서는 성경을 읽는 걸 본 적이 없고,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 앞에는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혹은 길거리에 있는 누군가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 이 이전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가정부터 믿음으로 세워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 자녀만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제발 좀 신방 좀 가달라고 그런 부탁들이 많이 오면은 가서 가지요. 원래 신앙생활을 성실히 안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잘 설득하면 교회에 한번 나와줍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이 교회에 끝까지 안 나오려고 하면은 목회자 자녀,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모의 신앙과 이중적인 모습에 시험 든 그 자녀들을요, 교회에 다시 데려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데려와도 마음에 너무나 강한 강팍함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거를 뚫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리로 데려오기까지는 얼마나 멀고 힘든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나의 자녀들과 가족, 그리고 멀게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구원에도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도 그런 이야기예요. 너 하나만 구원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길까지 막아서는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은 이 석회를 발랐기 때문에 깨끗하고 단정하고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시체는 뭐합니까? 썩죠. 악취. 눈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사실 바라보기에도 역겹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즐겨서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실체, 우리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겉모습에만 치중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중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몇 분이나 손을 드실까요? 드시면 아마 제가 그럴 겁니다. 바로 저분이 위선자입니다. 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신 있게 저는 지금 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심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이러면 손은 못 들지만 내심 그래도 나 정도면, 겉과 속이 똑같진 않아도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양호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외식의 죄는 나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의 문을 닫고 가로막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웨슬리 신학교를 제가 학생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 제목이 이슬람. 근데 제가 그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왜 신청했냐? 그때 마음은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 이슬람에 대해서 내가 바로 알아야지, 목사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갔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코란을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하나를 샀어요. 되게 비싸요.
근데 갔더니 교수님이 막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느낀 게 뭐냐, 이 교수님은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이슬람을 전도하러 왔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수업을 열심히 듣는데 수업 말미에 이제 학기가 끝날 쯤에 뭘 했냐면은 세계 평화에 대해서 포럼을 하겠다고 해서 이 이슬람 교수, 또 유대인 교수,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평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 사실 오가는 대화의 내용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유대 교수에게 질문 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평화를 얘기하고 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땅 가운데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선행에는 사랑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 율법대로 살면 된다는 사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먹이고 입히고 돕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동기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먹여야겠다, 내가 입혀야겠다,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이 동네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지 관리 좀 해야지, 그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 수도 있고,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아내한테 혼날까 봐 아내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시죠? 마지못해, 아니면 내 친구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욕먹을까 봐 그래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행위는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바리새인 같습니다, 서기관 같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와 여러분이 막 함부로 생각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살았던 삶,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은 꽤나 뛰어났고, 그들이 살았던 대로 살려고 우리가 쫓아가면은 여러분 버거워서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불성실했다든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죄로 가득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겉모습만 그럴듯하고 속모습은 시체가 땅속에서 썩는 것과 같이 악취가 가득한 썩어 문드러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요, 자유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는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 참된 자유는 그냥 네가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살든지 자유하라,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깊숙한 곳까지 주님께 드러내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파송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너무 혼내듯이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 그리고 치유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들도 있고 제가 모르는
이민 사회에만 있는 그 이민자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듬고 위로하고 치유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저는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는 그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위로도 받으셔야 되고요, 치유도 받으셔야 되고, 주님 품에 안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죄, 나의 음란함, 나의 불순종, 내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나조차도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나조차도 헷갈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카터 콜린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기름 부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항상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여러분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고 음란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부대낌도 없고 그저 편안하다면,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당장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매일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의 거룩함과 권위에 대한 선포가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없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에 대한 선포가 없고,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그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며, 설사 조금 죄를 짓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와 예배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도 여러분에게 전해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데, 마침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 본문인 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은요, 불과 얼마 하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국 이런 사람들, 그 속에 붙어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깨끗게 하기를 원하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는 건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지,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 저희 신경 많이 써요. 저도 주일날 제일 신경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앞에 설 때.
그런데 겉모습을 아무리 말끔하게 치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데, 그 깊숙한 곳의 더러움은 철저하게 덮어놓고 겉모습만 치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이상이 있어서 이 자동차 수리점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이게 아무리 운전해도 이상해요. 근데 갔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냥 타십시오. 또 운전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또 갔는데 멀쩡합니다. 그냥 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작동을 안 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차가 이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게요? 쫓아가서 따졌죠. 아니, 이렇게 차에 이상이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해준 겁니까? 혹시 듣고 기분 나쁘실까 봐 제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요즘 가슴이 답답해요. 막 목이 쉬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도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또 목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는데 또 괜찮다고 가래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와요. 알고 보니까 폐암 말기래요. 아니, 왜 얘기 안 해줬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실까 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어느 말씀을 전할까, 이것을 정할 때도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정합니다. 이번 주에 정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이 시간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텐데 제가 어찌 허투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가면이 벗겨지기만 하면, 그 속모습을 나에게 온전히 드러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나의 보혈로 다 씻어주고 이제는 악취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속 가장 깊숙한 곳에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텐데, 여전히 그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활발한 모임 중 하나가 뭐였냐면 AA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Alcoholics Anonymous.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모임인데, 이 모임의 특징이 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는 게 엄청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그래도 회복된 사람이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계속 연락해주고, 이제 힘들면 전화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술 마실 것 같은데 와서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같이 가서 같이 밤도 새주고. 이분들이 워낙 활발했었기 때문에 사실 팬데믹 때 교회가 문 닫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분들에게 교회를 열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에 제가 인사를 한번 갔는데 처음 시작하면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인사하고 시작하거든요.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아무개 안무개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려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어. 나 그냥 지금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 인정을 안 하면 절대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플리 중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거짓말이 나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나 자신도 분간이 안 돼요. 죄라는 것은요, 깊숙한 곳에 감추이고 오랫동안 덮어지면은 나도 지금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스스로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무디게 하고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부대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징벌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내 분노를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나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 그 가면도 내가 벗겨주고 그 가장 깊숙한 곳까지 내 피로 적셔줄 텐데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갖고 나오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정작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이 없으면 그것은 나 자신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천국의 문도 가로막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 빛 앞에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는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나의 속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가면을 벗고 나의 깊숙한 곳까지 예수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적셔지도록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의 시선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으로 주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가장 깊숙한 것까지 우리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길에 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 이제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 누구보다도 충만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둠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적셔지고 주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디딤돌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명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